할렐루야.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 앞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나라가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본인을 그냥 의롭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의인인 줄로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뭘 잘못했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죠. 왜?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그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상하고 저래서 상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죽일 놈 살릴 놈 할 게 아니고. 근데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와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사건, 만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떼쓰다가, 기타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층 더 다듬어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앞에.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납니다.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신 게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누가 있든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 함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요량이시면 또 가셔야 되는 거니까 굳이 정탐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정탐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보내봐야 시험만 들 텐데 왜? 정탐을 하게 하신 이 의도가 혹시 가서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가라. 이런 의미냐? 그게 아니면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시기 위함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답을 못 얻죠.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신명기 1장입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생각이 원래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지금. 그랬더니 22절에서 백성들이 아니 잠깐 정탐을 먼저 보내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 40년의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제동을 건 건 이스라엘 본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자 했느냐? 왜? 이유가 뭐냐? 보니까 22절 보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지 그리고 어느 성읍을 먼저 정복하면서 나아갈지 그 루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형 탐사예요. 지형 탐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의견을 좋게 여깁니다. 잘하겠다는데 당연히 그래라 이러죠. 잘하겠다는데. 그래서 신명기 23절에 1장 23절에서 그러면 지파별 한 명씩 뽑아라.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모세가 시킨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민수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 명씩 뽑아서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좋게 여기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당부한 것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가서 그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주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저들이 사는 곳이 성읍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마을인지 아니면 성인지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전력 분석, 상대방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 전력 분석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사 가서 들어갈 집이 지금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리 가서 보게 하신 본질적인 이유가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전력 탐색입니까? 아니면 살 곳을 확인하라는 겁니까? 살 곳을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분이 너희가 먼저 가서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조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불신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실제로 이 사전조사라는 것,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요청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불신앙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믿지 못해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물론 여러분 우리 사전조사라는 개념을 지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가서 살펴보고 그 형편을 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서 봤더니 거기가 그 동네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가서 보고 놓고 이제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운데 좀 불충분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지 안심이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분명 불신앙이 맞죠. 그건 불신앙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전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그건 또 그런 경우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두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뭘 봐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가서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전조사를 하고 싶은데 불신앙이라는 덫,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어떻게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그거 알아보려고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지금 이것이 지금 포장하는 거였어 라고 이렇게 결론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가서 본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난 400년 동안. 붙잡혀서 발목에 착고에 매여서 어디 아무 데도 도망 못 가고 그렇게 붙잡혀서 4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밖을 몰라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나안 땅이 제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전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그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늘 항상 그 땅을 소망해 왔는데 근데 정작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이 궁금증이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시에 가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고 정말이구나 확인하고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 중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보면 아직 이들이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청산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4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 약속하신 것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확신해서 불신앙을 떨쳐버리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정탐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하기 진짜라는 걸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지도 않으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서 확인해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보고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정말이더라라는 거죠. 가서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라는 거죠. 정말 그야말로 그 푸른 숲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고, 과일과 곡식들이 곳곳에서 마치 물결 이르듯 넘치고, 땅 기름지기 짝이 없어 비육하기 이를 데 없고, 여기저기 샘솟는 샘물들 넘쳐 흐르더라. 가나안 땅은 정말 천국과 같더라. 이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를. 여러분,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얘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서 확인하기를 바라신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다른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공존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신앙이 없음으로 보여지는 것, 두 가지가 여러분 항상 공존합니다. 같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같은 곳, 같은 상황에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믿지 못하기에 보여지는 것이 같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지 우리를 지옥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과정은 고난일지라도 끝은 평안히 누워 쉼을 얻는 낙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그래서 불신앙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그 갈등,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는 그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당연하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주 큰 갈등을 가져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 안 합니다. 갈등 안 해요. 갈등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합니다. 갈등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까? 예상이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당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예상이 돼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라고. 그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등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그 예상 생각의 괴리,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아예 그 갈등을 괴로워하지를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 우리를 죽이려고 드느냐,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그냥 선택을 딱 해요. 자기들 예상대로 될 거라고 딱 그 편을 선택을 해요. 그냥 고민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38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학교와 똑같아요.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그냥 믿음에 대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해서 교육받아요. 주구장창 그냥 구름 끼든 불 끼든 쫓아다니고, 그냥 주구장창 쫓아다니고,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그걸 40년 동안 해요. 그걸. 믿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잖아요. 참 많아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뜻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의 생각, 예상하는 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태, 불안감, 낙심, 좌절, 이런 마음 상태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본인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근심, 불안, 염려가 될 만한 걸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느니 이게 불신앙이구나 깨닫게 하심으로 갈등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남은 건 선택입니다. 내 예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 편해지는 길이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해죠.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안 가는 게 마음 편한 분이 계세요. 그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괴로움을 안고, 때로는 예상되는 바 근심과 걱정을 안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처럼 우리 육신의 눈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개인사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편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나안 땅 정복, 이 똑같은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있어서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마치 우리에게는 안악자손 같아요. 그 문제가. 그리고 높은 산성 같아 보여요. 난 못 넘어. 나는 못 싸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것. 왜? 우리의 정체성은 이기주의거든요. 나만 알아요, 나만.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래가 이기적이에요. 결혼할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겠지 하고 결혼을 해서 싸워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해줘야지 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전부 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지 하고 결혼해서 싸워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와요.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할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남이 나한테 잘하는 건 당연해. 근데 내가 남한테 잘하는 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뛰어넘는 게, 근데 문제는 그걸 뛰어넘는 게 나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내 성격을 죽여야 되잖아.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잖아. 사람 관계는 개와 고양이와 같습니다. 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서로 싸워요. 안 싸울라니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참아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야, 높은 산성이죠. 그것만큼 높은 산성이 없어요. 교회 재정도 문제입니다. 교회 재정.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기록한 헌금 내역은 사실 여러분 11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 몇 주간 우리 헌법책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헌법책 같이 공부, 저도 사실 새롭게 배운 것도 있었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롭게 깨달은 바도 참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 다 헌법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법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질서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뭐 법이라고 해서 무섭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시킬 거거든요. 다 하게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교회의 헌금은 여러분 11조는 정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던 분들이. 어려워요. 건져만 그야말로 11조를 한다라는 건 정말 나한테는 안악자손 같아요. 그 11조를 해야 하는 그 마음, 그 부담감,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나한테는 안악자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함께 할 도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니 헌신의 문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내가 내 시간 내야 됩니다.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들,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가야 되죠. 나는 안 들어갈 겁니까? 나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도 가라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 우리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모든 청지기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은 사역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이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만 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쓰러뜨리지 못하는 안악자손, 넘기 힘든 높은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로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를 새로 찾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순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또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내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주일학교가 있고, 그럼 그러려면 누가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다 그런 교회를 바라고 소망해요. 우리는 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모에게 저렇게 유아 유치부를 맡기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모에게만 맡겨두는 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모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를 둬야 되죠. 그럼 사역자를 두려면 여러분 교회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봉사의 직을 감당하고 헌금의 책무를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바라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정말 참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담대히 들어갑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